안녕하세요. 천광로 작가입니다. 민족의 스승 월남이상제 5권 가운데서 제3권 이제는 14부를 읽어드릴 차례입니다. 외부에서 무슨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소리가 나도 시작한 14부는 끝까지 읽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혹시 누가 얼마나 잘 들으시는가 모르겠고, 이게요 50년 100년 후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알려줘도 저는 관계없고요. 또 이게 알려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과거의 어두운 역사는 언젠가 이렇게 저같이 이런 것을 글로 쓰고 또 읽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결국은 토양이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걸음이 되어타오. 우리 후손들에게 유익한 양분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14부 큰 제목 소쩍새 우는 사연, 작은 제목 순재의 기도. 외로운 사람 소쩍새는 왜 우는가? 밤새워 우는 새야 자비로운 마음이 부처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작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재의 기도. 집에 돌아오니 순재가 엎드려 있다. 앞에 상을 펴고 성경 찬송을 열고 기도하다 잠이 든 모양이다. 숙부인 마님, 깊은 잠이 들었는지 일어나지 않는다. 흔들어 깨우자 흐느껴 운다. 마님, 월남이 놀랐는데 지친 몸을 일으키며 월남의 품에 푹 쓰러진다. 마님, 이 어쩐 일이십니까? 화급히 물을 마시게 했더니 정신이 맑아졌는지 월남을 바라다 보다가 말한다. 왠지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갔더니 서방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신다 하기에 그 길로 돌아와 저도 여기서 같이 사흘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껏 굶으셨단 말입니까? 서방님은요? 서방님은 금식 푸셨어요? 예, 풀고 말 것도 없습니다. 황제폐하께서 들라 하셔서 이제 막 이것저것 뱃속을 채우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요? 그럼 저도 이제 풀어도 될까요? 예, 푸십시오.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금식이 처음입니다. 서방님이 금식하신다기에 멋모르고 시작은 해놓고 이제나 저제나 오셔야 푼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죠? 제가 죽을 좀 쏘올까요? 월남이 말하자. 죽이요? 웬 죽입니까? 금식한 사람은 죽을 먹어야지 아니면 속을 버립니다. 그래요? 난 그것도 모르고 오늘은 혹시나 오실 것 같아 밥을 해놓았어요. 그랬더니 밥 냄새를 맡으니까 이렇게 깔아줬어요. 그럼 죽을 쏘와야 드시겠죠? 나는 감옥에서 본의 아니게 많이 굶어봐서 속이 좀 다릅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죽이고 밥이고 가리지도 않습니다. 폐하께서 주시기에 식혜도 먹고 떡도 먹고 왔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마님은 죽을 드셔야 될 모양입니다. 서방님이 괜찮으시면 저도 괜찮습니다. 그럼 된장국 끓였는데 차려올까요? 아닙니다. 쓰러지십니다. 안 돼요. 제가 차려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서방님이 물을 먹이셔서 괜찮아졌습니다. 밥상을 차린다 하기에 월남이 들고 들어와 마주 앉았다. 마님, 물에 말아서 절반만 드세요. 마른 밥을 많이 드시면 위를 다치십니다. 서방님은요? 나는 이미 요기를 하고 와서 안 먹어도 되는데 뭐하니까 저도 절반만 먹겠습니다. 하자 순재가 말한다. 서방님이 왜 금식 기도하셨는지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예? 아무도 제가 금식 기도 한 제목을 모르는데 어이 맞히십니까? 저는 맞힐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기도를 했으니까요. 예?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걸 맞히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그걸 맞힐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맞춥니다. 제가 서방님의 뱃속에 한두 번 들어가 본 게 아니니까 답은 틀림없습니다. 뭔데요? 나라를 위한 기도 맞죠? 예,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해일금 일사도 맞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은 서방님 마음 아프신 걸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단 저도 서방님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만 아세요. 월남은 깜짝 놀랐다. 도대체 순재라는 이 여인이 도대체가 어떤 사람인가? 위아래로 다시 훑어내려보면서 너무 놀란다. 왜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죠? 아, 예, 숙부인마님. 왜요? 말씀해 보세요. 숙부인마님은 아픈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어디가 아픈데요? 어디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했잖아요. 왜? 아, 예, 알아들어요. 그래요. 나는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은 병이 다 나았습니까? 당연하죠. 벌써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제가 서방님을 처음 뵌 게 지금부터 벌써 14년 전 아니에요? 난 또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다 나으셨습니까? 예, 다 나았어요. 완전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아직도 아무도 없는 빈집에 오십니까? 아직도 낫지 않았습니다. 이거 참 큰일입니다. 아, 난 또 뭐라고. 왜요? 제가 여기도 여기 아직도 여기 오면 안 돼요? 참내, 또 똑같은 질문 하시는 걸 보니 아직도 멀었습니다. 몇 번이나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외로운 사람. 그건 서방님이 병입니다. 사람이 꼭 여자 남자는 만나면 이상한 거고, 연애나 하는 것이고, 부부가 아니면 예면하고, 그건 내숭입니다. 왜 솔직하게 살지 못하고 고려하기 싫이 또 남녀 칠세나 찾고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려면 교회도 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당에 가면 남자 선생이 여자 학생들 다 큰 처녀들도 가르친다던데. 아, 그 이화학당 말입니다. 거기는 남자만 선생이 아니래요. 조선은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러기로 말하면 나 같은 노처녀는 어디 바깥바람 쐬이러 다니겠어요? 이제는 남자 여자가 만나면 꼭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러는 거, 그것은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서방님의 눈부터 고치세요.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싶으십니까? 나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냥 어르신, 대감마님, 나리마님, 하인이 부를 때는 여종이나 남종이나 그냥 서방님, 아니면 스승님, 선생님. 이건 안 된다고 언제까지나 공조할 맹조할 하자 그겁니까? 그러면 제가 실망입니다. 저는 서방님이나 돌아가신 박정영 제부를 남녀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교회에서처럼. 그러면 이게 병든 사람입니까? 다 잘 알아듣는데요. 교회는 예배 드리느라고 남녀가 같이 앉는 것이고 여기는 가정집 아닙니까? 말을 가로챈다. 예배라는 게 꼭 교회에서만 드립니까? 집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생활 예배도 있고 실천 예배도 있는 것이고 또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외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 것이고 정말 화나려고 합니다. 제가 있으면 불편하고 기생년 바라보는 못된 양반 나부랭이 속처럼 검은 마음이 생김진가? 그게 아니라면 왜 오면 되고 안 되고 그러시는데요? 왜? 예? 듣다 보니 순재의 눈에 눈물이 어른거린다. 아니, 서운하게 들으실 게 아니라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저는 참 외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누구도 이해해 줄 생각조차 안 합니다. 사람이 편하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꼭 어떤 틀 속에 갇혀 살아야 합니까? 좋으면 응석도 부리고 매달리기도 하고 안고 안아도 주고 왜 자신의 감정을 막고 억누르며 살게 뭡니까? 서방님도 그런 분이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오지 말까요? 뜻밖의 말에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예, 오지 마세요. 저도 싫습니다. 이랬다가는 다시는 안 오고 못 볼 사람이다 하여. 그러나 사람은 사람다운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삼광이고 오륜입니다. 하자니 이 또한 만만찮게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다. 오시지 말라고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 그러지 마세요. 서방님의 뱃속에 들어가 봤다고도 했죠. 어쩌면 서방님은 나보다 더 외로운 분입니다. 내 가슴에 상처가 한 뼘이라면 서방님의 상처는 두 뼘입니다.
정부인 마님께서도 돌아가셨는데 밤에 제대로 주무시겠습니까? 예배도 어디 목이 메어 제대로 들으시겠습니까? 난 알아요. 눈물이 가득 찼어도 울지도 못하는 서방님의 마음 제가 잘 압니다. 게다가 제부는 먼저 떠나고 나라는 지금 기울어졌습니다. 속은 썩어뭉개져도 겉으로는 표현도 하지 못합니다. 어느 하루 편히 쉴 날도 없습니다. 아닌가요? 편히 쉰다고 들어오는 날이 가장 괴로운 날이라는 사실. 제 말 틀립니까? 월남은 목소리 잃고 말하는 순재를 바라만 본다. 서방님도 울어야 하고 저도 목을 놓고 울어야 하는 우리는 아픈 사람들입니다. 저를 바보라고 보셨다면 잘못 보셨습니다. 서방님은 혼자 사랑해서 주무시고 제부는 아내와 한 이불 속에서 주무시고 사계절 어느 하루도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잠드던 밤이 진정 편하셨습니까? 저는 서방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공부하신 건 맞죠? 누워봤자 잠도 못 드니까 이 잠저찬 책만 보셨죠? 결국 눈이 지치고 몸이 지치고 그러다 보니 전신의 기력이 다 빠져야 쓰러져. 그걸 잠이라고 들었으니 그건 잠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고역입니다. 고문이었습니다. 감옥이나 사랑방이나 이 집이나 고향집이나 혼자자나 정부인 마님과 같이 자거나 서방님 평생에 한 번이라도 걱정 없고 근심 없이 두 다리 쫙 뻗고 세상 모르고 잠들어 본 밤이 신혼 때 빼고 몇 밤이나 되셨는지요. 게다가 순재가 손목으로 눈물을 닦는다. 어느새 날이 새느냐고 짜증나며 일어나기 싫어 깨워도 잠을 못 깨는 그런 날 있었습니까? 단 하루라도 그렇게 편하게 잠들고 마음 폭 놓고 늦잠 한번 잡은 날 있으셨어요? 아내의 보드라운 젖가슴에서 손을 떼기가 싫어서 일어나기 싫은 그런 건 말입니다. 외롭고 괴로움이란 그런 것입니다. 아픔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쟁이들은 그걸 보고 대단하다, 열정 뜨겁다, 천재다, 수재다, 공부 많이 했다, 어쩌고 저쩌고 머리 좋다, 유식하다, 박식하다, 공부밖에 모른다, 어쩌고 하면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입을 벌려 칭찬하지만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보지 않았으면 난 이런 말 할 수도 없습니다. 서방님이 이런 내 말을 모른다 아니다 할 사람이라면 나는 꺼내지도 않았을 소리입니다. 밤에 춥고 긴긴 겨울밤에 서방님은 그 긴긴 괴로움이 외로움인지 아픈 상처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공부만 했습니다. 일본 가고 미국 가고 그게 얼마나 긴장하고 힘든 일입니까? 하루도 편할 날 있었습니까? 듣자 하니 월남은 갑자기 무엇인가 홀린 것만 같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옳은 말이다. 그것은 공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발악이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쳤던 몸부림이었다. 공부도 환경에 맞아야지 누가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는 머나먼 환경에 자체 환경에서 그것이 그리고 공부였습니까? 숙부인만이 밝힌 말씀입니다. 근데 마님은 참 놀라운 분이시로군요. 뭐가 놀랍습니까? 진리라고 할지 영리라고 할지 총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숙부인마님 정말 오늘은 숙부인마님이 정말 달리 보이십니다. 달리 보이신다니 듣기 싫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는 못 보시는 듯 합니다. 아닙니다. 제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를 제대로 보시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보는 눈빛이 아닙니다. 무엇을 못 본다는 말씀입니까? 내 모습 겉만 보이신다면 서방님은 아직도 장님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만일 관복 입은 서방님만 본다면 저도 장님이라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서방님의 알몸도 보이고 속마음도 보입니다. 혼자 주무시는 서방님의 새우잠든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서방님께 긴 말할 미천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방님의 어린 시절도 보이고 14년간 공부하셨던 모습도 환하게 보이고 심지어는 고향에 내려간 서방님이 정부인 마님과 같이 잠든 모습도 다 보였습니다. 혼자 외로이 타오르는 정력을 풀어내는 광경도 나는 모두 다 보았습니다. 몇 밤 한방에서 자면서 서방님의 땀냄새도 맡아봐서 알고 말 못할 고뇌로 괴로워하시던 모습도 나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결론은 서방님이 참 딱하다, 불쌍하다, 가련하다, 안됐다.
참 복잡합니다. 수십 년간 혼자 받아먹은 밥상도 다 보았습니다. 보이는 걸 어쩌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요리 솜씨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서 받아먹는 독상입니다. 독식은 죽지 못해 먹는 거지 음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술집에 가서 주모하고 농담 한마디도 못 해봤지요? 술집 작부에 가슴 한 번을 만져도 못 봤지요? 희희낙낙하다 망신 한 번 당한 적도 없고 지나가는 여인네를 훔쳐보지도 못했지요? 긴사과처럼 술 한잔에 시한스로 껄껄 웃어보지도 못하였고 너 좋고 나 좋으면 그것이 인생이라 하고 풋사랑에 한눈 한번 팔아보지도 못하셨지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다못해 지어 마시다는 상감마마도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밤마다 여인을 팍구어 골라 잠이 드는데 왜 빈 껍데기 찌질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게 가치라고 하는 건가요? 그것이 맹자가 말하는 인이며 이해라는 것입니까? 헛소리입니다. 그런 것들은 왜 무슨 목적으로 배워 벼슬길에 나가는 거죠?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 음탕한 계집애의 몸을 담그기 위한 일종의 위장전술 아닙니까? 이루었으면 누려야 하는데 서방님이 바로 정신병자입니다. 이런 내 말이 뼛속에 스며들면 나를 좀 안다고 하겠습니다. 월남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기로 마음먹었다.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 우러러 보아야 할 초인의 경지다. 예, 뼛속에 스며듭니다. 농담이 아니니 되었습니까? 진심입니다. 그럼 내 말을 들은 소감을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방님은 잘못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야 딱 절반을 알아들었습니다. 아직도 절반입니까? 그럼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직도 이 장순재라는 계집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못 본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한 말은 제 말이라는 것 아시나요? 서방님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실은 제 이야기를 한 것이란 사실도 아세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운만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세요. 해보세요. 다음, 소쩍새는 왜 우는가? 제가 누굽니까? 저는 남자를 모르는 그야말로 수처녀입니다. 이런 것은 보이시죠? 월남도 아는 얘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 마음속도 보이셔야 합니다. 저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책을 보았습니다. 보다가 집어내 던지다 또 던지다 이제는 더 이상 던질 게 없습니다. 책은 봐서 못하겠습니까? 더구나 여자가 공부를 하면 그야말로 어디다 쓰겠습니까? 목적도 없이 땅을 파고 밭만 가라 못합니까? 씨를 뿌리지 않으려거든 밭을 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해야 할까요? 말까요? 어디 대답해 보세요. 공부는 해야죠. 해야 된다 하면 틀린 답입니다. 그렇다고 말아야 된다 해도 틀린 답입니다. 이것은 바늘에 찔리는 것 못지않은 고통입니다. 하느냐 마느냐로 고민하다 보면 벼랑에서 굴러떨어져 전신이 부서질 불구 인생이라는 생각에 다다릅니다. 진작에 갈 때 못 간 시집이 고장입니다. 여자 나이 어느새 42살이면 벌써 늙었습니다. 조만간 폐경입니다. 이런 날을 어디 짝에다 쓰겠습니까? 마누라감도 못 떼고 기생감도 못 떼고 그렇다고 장사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습니다. 처녀라고 하는 똥물이 얼굴에 튀어서 누구하고도 상대를 못합니다. 나하고 속온되면 단박에 상종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도 아시죠? 그러니 제가 맞이하는 밤은 불지옥과도 같습니다. 공연히 미쳐서 여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버림받은 여인이 오갈 데가 없어 서방께 와서 온갖 양을 다 떠는데 내 심정을 얼마나 아셨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인간이란 모질고 냉정합니다. 뱀보다 더 차고 독사보다 독한 것이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선 내가 조금만 싶어서 저한테 했던 말 저는 다 기억합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소쩍새 우는 밤 저는 어두운 산속에서도 잡았습니다. 소쩍새는 왜 우는지 우는 사연 아십니까?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초목들도 보면 꽃이 만발해서 웃고 향기를 풍깁니다. 꽃은 왜 피고 향기를 왜 뿜는지도 압니다. 그래야 벌나비가 먹을 게 있다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소쩍새도 밤에 자고 싶은 건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잠 못 들고 밤새워 우는 말 못할 사연은 있습니다. 서방님들어 왜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지새우느냐고 묻는 것처럼 다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서방님은 그런 나의 사연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쩍새가 울거나 말매미가 울거나 개구리가 울어 제끼면 왜 우느냐고 물을 수도 있을 만한데도 저만 보면 위아래로 훑어내리며 어서 돌아가라. 부모님 걱정한다. 남들이 오해한다. 빨리 병이 나아야 한다. 서방님은 벌쩍마다 나를 찌르고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자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저로 인하여 손해보기 싫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니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 그렇게 해도 서방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방님이나 나나 도찐 개찐입니다. 아니 오히려 서방님의 밤이 더 괴로운 밤 아닙니까? 호라비가 과부 신정한다고 어찌 그럴 수가 있으십니까? 동병상련이라도 하던데 어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나도 이화학당 받아주나 진즉부터 가본다고만 하고 못 가는데 저 좀 같이 가서 입학시켜 주시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과부나 고아나 처녀나 유부녀를 가리지 않는다지요? 세상이 무정합니다. 서방님도 미워요. 저는 그런 서방님께 언젠가는 꼭 이런 말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벌써 14년을 별러왔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아닙니다. 겸허하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듣고 나니 할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았던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어느 누구한테도 이런 말 안 합니다. 서방님이니까 할 뿐입니다. 알아듣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무심했고 불인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많이 그것도 아주 엄청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숙부인마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서방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서방님이 너무 좋고 편해서 응석을 부린 것이지 서방님이 싫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알아요. 잘 압니다. 그런데 밤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만 뭔데요? 눈물이 흐르던 순재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다. 돌아가라 그겁니까? 하하,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자리 펴고 자자는 말입니다. 그럼 그렇지 진심이세요? 진심이고 말고요. 폐하 앞이라 긴장한 탓에 이제야 피곤합니다. 방 많으니까 건너가서 자거라 뭐 이것도 아니죠? 당연합니다. 어서 이불 깔고 주무십시오. 둘은 자리를 폈다. 늘 하던 대로 윗목 아래쪽에 요를 깔고 이불을 폈다. 다음 밤새워 오는 새야. 월남은 곧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어두운 방 너무나 깔린 정막 때문에 그만 놀라 순간 잠이 깨었다. 정막이 아니었다. 하나는 언제부터인지 내리는 빗소리요. 지붕 위에 떨어져 기와장 사이꼴로 따라 흘러 추녀 밑으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이고 자세히 들어보니 또 하나는 소리 낮춰 흐느끼며 우는 순재의 울음소리였다. 그때 울던 순재는 월남이 잠을 깬 줄 알았나 보다. 순재가 갑자기 자는 척 잔숨으로 바꾸어 크게 쉰다. 숙부인마님 주무시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불을 켤까요? 순재가 들킨 것을 알고 키득거리고 웃는다. 그러나 음성에는 울음이 들어있다. 괜찮습니다. 불 켜지 마세요. 저는 단잠을 잤습니다. 참 개운합니다. 여태껏 안 주무시고 혹 우셨습니까? 훌쩍이니 아직도 잠긴 음성이다. 서방님께 실컷 퍼부었더니 정말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간 기분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서방님 코 고는 소리도 행복한 노랫가 같고 천사가 들려주는 찬송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러셨습니까? 행복하시기까지나요? 예, 행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불행이 사라지면 그게 곧 행복이라는 것 잘 알아요. 사람은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말하고 싶고 같이 밥해 먹고 웃고 속상하면 아까처럼 퍼질러도 되고 그것이 사는 맛이고 이것이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얼굴만 마주보면 불편하고 얼른 가고 싶고 같이 밥 먹으면 밥맛도 떨어지고 먹다 보면 그 밥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기분이 확 나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안 봐야 행복한 사람도 있고 안 보면 전신이 아파 견디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서방님 딱 한 분뿐이었는데 정말 그간 너무하셨습니다. 언제 내가 뭘 달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있어주는 게 이게 돈 들어가는 겁니까? 그까지 남들 눈? 남이 알면 어쩔 것이냐? 알면 징역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편안한 밤 나는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겠지? 빨리 보내고 싶겠지? 말 섞고 싶지 않겠지? 서방님도 그러셨지요? 저에게는 눈물샘이 수십 수백 개랍니다. 푸고 또 퍼도 또 다른 눈물샘이 터집니다. 막지도 못하는 눈물샘이 터지지만 내가 언제 서방님께 눈물 보일 일이 있습니까? 서방님, 눈물을 보여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정말 모르십니까? 노래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교회간이 웃고 노래해도 된다고 하고 밤새 오르도 이상하다 하지도 않고 얼마나 희열이 넘쳤으면 제가 야소 애아심지를 독창까지 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저의 아픈 가슴입니다. 부르지 못하면 죽는 것이 낫다는 절규이자 하나님이 너무 좋아줄 줄 몰라 하는 엄마 앞에서 아기의 어리광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어디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이화학당을 닫으라고도 한다죠? 제가 볼 땐 그런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다. 병은 사람의 생각 속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요새는 교회가 행복하게 해줍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경책을 벌써 4번째 읽는데 읽을수록 성경이 내 마음을 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매주 먼발치에서라도 서방님까지 보이니까 그렇게 든든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좋고 또 여기만 오면 좋건만 오면 또 내쳐질까봐 이젠 겁부터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진심으로 같이 자자 하셨으니 제 일생 가장 편하고 이보다 행복한 날은 아직껏 제게 없었습니다. 잠결의 음성이 다르고 울음 섞인 음성이 다른데 낮에 듣는 음색이 또 다르고 밤에 듣는 음색도 또 다르다. 어두울 때 듣는 목소리는 다르고 밝을 때 듣는 목소리도 또 다른데 누워서 하는 말소리도 또 다르다. 빠르게 말할 때 다르고 지금처럼 느리게 말할 때 목소리가 또 다르다. 게다가 빗소리에 섞여 조용조용 해주는 순재의 안 보이는 얼굴과 그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야말로 원람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음성이다. 하기야 언제 차다가 말고 말을 한 적도 없었다. 순재의 말소리에는 순재가 지는 쉼소리도 숨소리도 섞였다. 빗소리도 섞이고 눈물도 말에 섞였다. 서방님 잠 안 오세요? 그럼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예, 거뜬합니다. 해보세요. 그때 정부인께서 돌아가셔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셨습니까? 예, 참 어찌 그리 아픈 곳을 폭 찌르려 하십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찌르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려고요. 그래요? 해보세요. 그때 막내가 쫓아올라 왔었다 했었지요? 승준이라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한 20살 돼 보이더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행랑아범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 하도 놀라 순간 말을 잘못 알아듣고 며칠을 울었답니다. 아니 무슨 말을 잘못 들었기에 왜 오셨습니까? 정부 이마임이 돌아가셔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왠지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서방님의 슬픔이 내 슬픔하고 똑같다고는 못하겠지만 왜 제 가슴이 그토록 아픈 건지 떼굴떼굴 뒹굴었으니까요.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까지 우실 일일까요? 저는 슬픕니다. 서방님이 슬프실 것을 생각하여 슬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방님 나이 19, 새파란 청춘의 한양으로 오셔서 잘해야 1년이고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내려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첫 정이 들어 떨어지기 싫은 나이에 무참하게 생립을 하고 올라와 말만 부부지 그 부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서방님은 참 예민한 분 맞죠? 나보고 가라 소리 하는 것만 봐도 신경이 예민한 분 맞는데 그런 분이 자그마치 40년을 넘게 떨어져 살다가 먼저 보내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더구나 고생만 시켰을 일인데 철없을 때 떠나와서 철들어 한 달도 마음 편히 못 살다가 먼저 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한 제가 슬프더라고요. 더. 그렇겠군요. 그러시군요. 서방님도 참 말이 똑똑하시군요. 그래요?
아, 그래요? 하하, 정말 미치겠습니다. 하하. 둘이 한바탕 오느라니 새벽닭이 온다. 속보인 마님, 그런데 안 주무셔도 괜찮겠습니까? 왜요? 내일 어디 가셔야 되세요? 간다기보다 주무셔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럼 나 있죠? 서방님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도 돼요? 예? 월남이 깜짝 놀랐다. 왜요? 또 놀라십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다니까요. 뭐가 뭡니까? 내가 서방님하고 한 입을 좀 덮고 자고 싶다는데 뭐 또 못된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멀었습니다. 멀은 게 아니라 속보인 마님이 여기 와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방님 마음속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 좀 포근하게 안아주면 죄 받습니까? 그건 죄 받을 일 아닐까요? 무슨 죄입니까 그게? 마음 아픈 사람 알아주면 죄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또 제가 하나님의 품안처럼 서방님의 품속이 쉴만한 물가라고 여기고 잠이 들면 그게 죄라는 생각은 누가 만들었죠? 에이, 나 서방님 이불 속으로 갑니다 하고 들치고 들어와 올라온 품속에 파고든다. 많이 밀어시면 안 됩니다. 월남이 밀어내려 하는데 순재가 왈칵 울음보를 터뜨린다. 내가 무슨 기생도 아니고요. 내가 뭐 남자를 합니까? 아니면 옷을 벗자 합니까? 서방님이 좋아서 안기고 싶다는 나를 밀쳐내요. 순재가 왈칵 울음보를 터뜨린다. 예. 아, 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리 오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순재 울음이 그치지 않는다. 이리 오세요. 뚝 그치시고 어서 오세요. 월남이 순재를 감싸 안았다. 들썩이 드는 순재의 어깨가 가라앉는다. 더 힘껏 순재를 안아주자 하던 딸꾹질도 멈추고 잠이 들 모양이다. 편히 자라고 움직이지 않으며 가끔씩 순재의 어깨 등을 다독여 주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잠에 빠진다. 순재의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스쳐간다. 지금 내가 이래도 되는 일인가? 월남은 소리 없이 하나님을 불렀다. 주님, 14년을 변치 않고 이 보잘것없는 자를 보면 편타하면서 찾아왔던 순재입니다. 내가 안아준 들 순재가 이 편하며 행복하겠습니까? 부디 주님이 저 대신 주님이 안고 재워주옵소서. 월남은 잠이 오지 않는데 순자는 모라 긴 숨을 깊게도 쉰다. 그러더니 갑자기 숨을 멈추고 다시 어깨를 들썩이고 잠결에서도 운다. 재빨리 등을 2번 두드려줘야 다시 또 잠이 든다. 그때 회를 치고 2번째 닭이 운다. 닭아다가 울지 마라. 자다 말고 넌 왜 우느냐? 순재도 울고 닭도 운다. 다음 자비로운 마음이 부처다. 월남은 순재가 깰까 하여 몸이 굳었다. 그때 문득 어려서 현만 스님이 해준 이야기가 이제야 떠오른다. 한 마을에 노들부득과 달달박박이라는 사람이 반복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우리가 매일 농사나 짓고 나무나 하고 이렇게만 살 게 아니라 우리도 공부를 하고 돌을 닦으면 어떨까 하여 둘은 산으로 들어갔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에 암자를 지었다. 우리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딱 3년만 잡념 다버리고 열심히 돌을 닦기로 하세. 그리고 3년이 되는 날 만나세. 약속하고 부지런히 돌을 닦았더란다. 열심히 돌을 닦은 둘은 도사의 경지가 멀지 않았다. 이제 내일이면 꼭 3년, 오늘이 마지막 밤이다. 초겨울이 되어 산속은 춥고 첫눈까지 내리면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깊은 밤, 곧 자시가 올 것이고 그러면 약속한 3년이 끝나는 시간이다. 그때 노들부득의 방문을 두드리는 천하절색이 한 여인이 나타났다. 길을 잃었습니다. 춥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줄 수 없어요? 노들부득은 기가 막혔다. 이직이 몇 시간 후면 3년의 도를 마치는데 이렇게 어여쁜 여인이 찾아오다니 이것은 나를 시험하는 막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 볼수록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 받아들였다가는 3년 수도 말짱 꽝이 되고 말태판이다. 노들부득은 이를 단단히 먹고 큰 결심을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돌을 닦는 사람이라 여인과 한방에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정사정 없이 문을 탁 닫고 내쫓았다. 노들부득은 참 잘했다고 속으로 만족하였다. 마귀 하나를 시험해 어림도 없다. 혼자 승리를 자축하며 밤을 보냈다. 노들부득에게 쫓겨난 여인은 맞은편 달달박박에 걸어가서 똑같이 말했다.
달달 박박은 여인의 얼굴이 미색인지 추색인지 관심도 없었다.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순재가 잠에서 깬다. 안 주무셨어요? 아, 편하고 너무너무 좋다. 예, 뭔 생각을 좀 하던 중입니다. 그래요? 뭔데요? 월남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말해주었다. 그래서요, 달달박박도 내어 주셨대요? 아닙니다. 달달박박은 반대로 허허, 이 춥고 어두운 산길에서 길을 길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맞아들였다. 들어온 여인은 오들오들 떨더니 말했다. 너무 춥습니다. 물 좀 데워와 주실 수 있어요? 달달은 그렇겠다 싶어 함지박에 데운 물을 들고 들어왔다. 옷을 벗는데 보니까 천하절세 여간 미인이 아니었다. 여인은 속옷까지 홀딱 벗고 함지박 안으로 쏙 들어가 물을 끼얹으며 몸을 녹이고 있다. 돌을 닦는 달달박박은 조용히 마치기를 기다렸다. 물을 버리고 와야 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여인이 말한다. 처사님, 제 몸 때 좀 밀어주세요. 절세미인은 살결도이다. 참 부드러운 피부다. 달달박박은 백설 같은 여인의 등을 밀어주었다. 아유, 시원하고 따뜻하다. 아유, 여인은 신음소리를 내며 달달박박의 손을 잡아 끌고 앞가슴도 문질러 달라 하더니만 백가죽도 밀어주고 아랫배도 닦아달라고 잡아 끈다. 달달은 조심조심 연약한 여인의 전신을 닦아주고 물을 버린 후 둘은 잠이 들었다. 날이 밝자 노들북북은 상쾌한 아침을 맞았다. 분명 그 여인이 달달박박한테 갔을 거야. 어떻게 했을까? 물리쳤을까? 아니면 돌을 깨뜨렸을까? 내심 성공한 자신이 우쭐하여 달달박박에게로 갔다. 개선장군처럼 3년 만에 입을 여는 소리다. 어이, 달달박박이 날쌔 노들북북이야. 돈은 잘 닦았는가? 방문을 열고 보니 남부처와 여부처가 나란히 앉아있지 않은가? 자신은 3년 공부한 결과 부처가 되지 못했는데 달달박박은 위대한 부처가 되었고 자세히 보니 어젯밤 그 여인은 여부처가 찾아온 것이었다. 마을에 사는 노들과 달달의 친구들은 약속대로 3년이 된 날이라고 암자를 찾아와 문을 열었다. 남녀 부처가 조망만한 아기 부처를 안나 키우고 있다. 노들북북은 아직 크다가만 새끼 부처가 된 것이다. 거봐요. 현만 스님이 진짜 백이 스님인가 봅니다. 남녀라고 내야 하는 건 벌써 도화는 뭡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내 얘기를 했을까? 하하, 현만 스님 얘기 좀 자주 해주세요. 재미있습니까? 재미가 아니라 스님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으셨을까요? 글쎄요. 한번 맞춰보세요. 내 도만 닦는다고 남의 아픔을 몰라라 하는 것은 이미 도하고는 멀다. 맞죠? 그렇습니다. 정치도 사랑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좋으면 호호하고 싫으면 태태하고 서방님 들으라는 소리 같습니다. 나 쫓아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하하하. 월남은 할 말이 없어 그냥 웃는다. 다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느새 날이 밝으려나 보다. 서방님은 달달박박 나는 여자 부처 그러면 참 좋겠다. 순재가 월남의 가슴섭을 파고든다. 월남은 순재를 감싸 안는다. 내 무슨 달달박박까지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보니 순재가 왜 이렇게 고맙다지. 서방님, 그날 저녁 예배 못 오셨죠? 언제요? 저번 수요일 예배에 한 번 안 오셨더라고요. 그때 우리 기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신 것 해드릴까요? 그래 보세요.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라고 하면 예수님 이래 최고 사랑의 목자라고 알려졌답니다. 프란시스코? 예, 줄여서 성 프란시스라고도 한대요. 성 프란시스가 어쨌다는 거죠? 노들과 달달하고 정말 많이 비슷하군요. 순재가 말한다. 프란시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초목들이나 돌들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형제자매라고 믿었다. 프란시스는 나무도 사랑하고 새도 사랑해서 돌이나 풀하고도 대화가 가능했다 한다. 풀의 마음도 알고 동물의 마음도 알고 물고기나 만물 모두의 마음을 다 알았기에 산천초목하고도 사랑을 나눈 성자다. 그는 평생 대문을 걸지 않고 살았다. 내 것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므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것을 알고 먹고 쓸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인간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필요하면 와서 자유롭게 가져가라고 문을 걸지 않고 잠을 잤다는 것이다. 걸고 잔 날이 없다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결국 너희들 모두의 것이라는 뜻이다. 어느 추운 겨울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 들어오더란다. 추워서 왔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도 돼요? 프랜시스는 그러라고 자리를 펴주고 자려고 하는데 배가 고프다고 한다. 음식을 차려다 주고 기다리는데 나 밥 좀 먹여줄 수 있어요? 하더란다. 그러라 하고 가보니 문둥병자도 손가락이 없다. 프랜시스는 정성껏 떠먹이며 기도하였다. 이 사람을 축복하여 낫게 해주소서 기도하였다. 밥을 먹고 자기로 하고 누워 잠이 들려 하는데 불러서 깼다. 여기는 춥습니다. 거기가 더 따뜻할 것 같으니 자리를 바꿔 주무실 수 있습니까? 문둥병자를 침상에 놓이고 아래로 내려와 잠을 청하니 피곤하여 골아떨어진다. 그런데 누가 흔들어 깨운다. 그 병자였다. 그래도 추워요. 또 코 고는 소리에 잠이 안 옵니다. 여기 올라와 같이 자면 안 되나요? 또 그러기로 하고 침상에 같이 누웠다. 잠기라 바로 잠이 들었는데 또 깨운다. 그래도 춥습니다. 잘도 주무시던데 나 좀 안고 자면 안 되겠습니까? 프랜시스는 피고름에 젖은 그를 안았다. 그리고 깊은 잠에 들었다. 자면서 꿈을 꾸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안고 천국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라는 꿈이었다. 깨어보니 그는 없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헐벗고 굶주리는 자를 우리에게 나타나신대요. 알았지요? 예. 그래서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하는 거군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순재와 가까워져 간다. 네, 3권의 제14부를 읽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름다운 여인이 3년을 돌을 닦은 그 산 속에 밤중에 나타났다. 참 노들 벅박이 그거를 참 대단하네요. 사탄으로 딱 알아보고 저것이 나를 이제 넘어지게 할 거라고 딱 내어 쫓았어요. 그러나 달달 박박은 그 여자로 안 보였어요. 미인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여자로 보이면 그 골 아파요. 저도 젊은 시절을 살아봤고 이제는 나이 들은 5년을 사는데 노인이라고 해서 여자를 모르겠습니까? 그게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은 국회의장 팔순 노인이 성희롱 사건 이렇게 있고 그런 거 그게 습관입니다. 욕심이에요. 근본은 욕심. 내가 먹고 싶은 식욕, 자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근데 그 중에 성욕도 다 욕이거든요. 돈을 훔치는 자는 나라도 훔치고 여자도 훔치고 왕권도 훔치고 하여튼 너 걸리면 훔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욕심. 그 욕심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인성이고 인격인데 제가 알기는 빠끔하게 알아요. 근데 저라고 성자입니까? 아니죠.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미 6명의 손자녀를 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답게 사는 게 뭘까요? 많은 것을 이제는 가려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나? 지금도 제가요. 오늘도 오전에 나가서 운동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병원에도 들려왔습니다만, 어디 나가면 놀러 갈 때 많죠. 돈 가지고 노는 방법도 있고 돈 없이도 노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이쪽에도 가면은 바로 옆에 한 집, 두 집 건너에 여기 경로당도 있고 있어요. 공원도 있고. 거기도 가서 가입을 하면 그 밥도 주고 한 달에 회비 2,000원인가 다 알아요. 그런데 가면 10원짜리 고수도 칠 수 있고 또 하루 10,000원 가지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기 시내 가면은 그 관광버스 타는 데 있어요.
근데 가면 10,000원인가 뭐 15,000원 내면 하루 종일 뭐 버스 타고 전국에 다니면서 등산도 하고 뭐 관광도 하고 점심도 나오고. 그런데 그래도 그런 것보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이 속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신이 들었거든요. 지금 순재하고 월남이 이렇게 장순재 여인하고 이야기하는 속에요, 이게 전부 다 애국심, 사랑, 충성, 효 다 들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역사의 차세에 맞춰가지고 차근차근 지금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3권도 마지막 딱 한 번 제 15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15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